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사랑의 아빠 소명중앙교회 안수집사 김민배입니다. 다시금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또 김명은 목사님이 계시는 또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첫 간증입니다. 첫 간증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천 순복음교회가 6월 달은 행복 가족 축제, 전도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저보다 오래 되신 분들일 겁니다. 저는 교회 온 지 아직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실수가 있더라도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화면 띄워주세요. 예, 위 일들은 제가 교회에 와서 대략 2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서해 기도원과 지금 태안에 있는 서해 기도원, 그리고 춘천 엘림 기도원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헌신의 보답인지 100억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100억 원을 어떻게 또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 운동과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업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수익과 또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됐고, 그리고 세계 3위 항공 제조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항공 제조사를 이제 국내에 유치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전 세계 또 항공 선교 사업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저도 믿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지 너무나 믿겨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신문 배달했던 사람이에요. 36살 때까지 신문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과정 가운데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큰 사기를 당해서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이제 약을 사다 놓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기를 당하고 한 5, 6년 동안 제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없었어요.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제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딱 죽으려고 딱 마음 먹고 딱 있는데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나면 눈물을 쫙 흘리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지금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앞으로 너를 크게 쓸 것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이 드는 순간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일단은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날 지금 애엄마죠. 와이프가 자기 학비를 갑자기 감동이 들었다고, 제가 그 사기 당해서 수억 원 빚을 이제 생기니까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 학비를 가져다가 이제 오빠 이걸 한번 뭐라도 해봐 하면서 이제 학비를 이제 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사업에 뛰어들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신문 배달해도 그냥 행복했어요. 신문 배달만 하고 내 스스로 삶이 그냥 그 상태가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업에 뛰어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기 바로 직전에, 하지만 그 사업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잘 되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고 빚더미에 오르고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망하기 직전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제 빚쟁이처럼 막 달려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위기 가운데 그 위기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게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손에 나는 짓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재산도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막 헌금도 하고 뭐 나오는 게 없는데 교회에서 뭐 주는 것도 없는데 막 하는 걸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쓸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드린 것만 내 것이구나, 하나님한테 드린 것만 남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사업도 막 힘들고 그런 가운데 저희 큰딸이 있었는데 4살 때였어요. 어린이집에서 상담만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얘가 한 1년 정도 지켜봤는데 자폐 같다고, 점점 심해지니 최근 들어서 더욱더 악화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빨리 치료센터하고 특수 어린이집 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이 좀 일반 애들보다 좀 느리고, 그리고 집안에서 혼자만도 잘 놀고 하니까 그냥 편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한번 들으면 딱 바로 기억해서 입에서 술술 나오고 하니까 오히려 가족들은 얘가 영재 아니냐,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근데 막상 어린이집에 딱 가보니까, 저는 어린이집에 딱 가면 그 낯선 사람이 오면 애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아저씨 누구야 하면서 막 찾아오는데, 우리 애는 아빠가 왔는데도 혼자 구석에 있는 거예요. 구석에서 막 자기 혼자 노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아빠가 온 줄도 모르고. 그리고 수업 시간이 시작됐는데 얘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저 먼 산 보면서 막 박수 치거나 웃거나 아니면 소리 갑자기 막 지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전에는 그걸 잘 못 알아챘냐면, 집에서는 걔 혼자만 있으니까 그냥 관심 뭐 혼자 잘 놀고 있겠구나 해서 가고 그냥 안아주고 막 얘기만 했지, 그 상황을 사회 가운데 있으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얘가 첫째니까 둘째를 낳아 보니까 얘가 다르다는 걸 그때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말이 좀 느린 게, 저희 이제 그 가족 어른분들이 하는 말이, 야 원래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들은 말이 다 느려, 7살 돼야 말이 트여,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간 거죠. 그리고 설마 내 자식이 자폐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그런 발달 장애나 자폐 아들 부모랑 애들이 동반 자살하는 뉴스를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근데 막상 저한테 닥치니까 너무나 앞이 막막한 거예요.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못 먹고 매일 울고 어떻게 하면 치료해 볼까, 전 세계 논문 수천 편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어떻게든 치료해 봐야지 하면서 전국 대학병원들 자폐치료센터들 막 찾아봤어요. 안 다녀본 데 없어요. 그냥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의사분들 만나기도 일단 어려워요. 만나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폐 치료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얘기 딱 들을 때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폐를 둔 부모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빠 너무 사랑해, 아빠 사랑해, 너무 사랑해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감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 몇 달 사이에 그게 급속도로 퇴행이 시작된 거예요. 말수도 갑자기 확 줄어들고, 그리고 불러도 호명 반응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아예 자기 세계에 빠져들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중에 교회 와서 깨달은 게 내가 그 상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불러도 나는 쳐다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게 영적 자폐였구나. 그걸 나중에 가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점점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다가 이제 자폐의 가정이 힘든 게 뭐냐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또 특히 얘는 일반 애들보다 청각 추구라는 쪽이었는데 일반 사람들보다 그 청각의 민감도가 10,000배 정도 민감도가 있어요. 그럼 밤에는 다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못 듣는 어떤 소음이 있나 봐요. 그게 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면 밤새 소리를 질러요. 밤새 소리 지르는데 우리가 보통 애기들이 한 1분만 울거나 소리 질러도 되게 못 견디거든요. 근데 밤새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얘는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자해를 내요. 손으로 막 이제 머리 치고, 그러면 손을 잡으면 이제 머리를 땅바닥이나 벽에 막 박아요. 그 고통을 덮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집은 온 벽과 바닥에 매트리스로 다 도배를 했어요. 그래도 신기하게 문고리나 모서리 같은 데를 찾아서 그렇게 자해를 해요. 밤새 그렇게 하다가 새벽 되면 잿불에 꺾여서 그냥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저도 사랑하는 자식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더 이상 보기 힘들어서 같이 죽으려고도 여러 번 했어요. 정말 같이 죽자 하면서 여러 번 죽으려고 했어요. 저희 그때 애엄마가 둘째를 낳았을 때인데 얘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애엄마랑 둘째가 못 자니까 서로 끝방에 있었어요. 제가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애엄마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계신 누님이 전화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애가 아프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부모님들한테 걱정할까 봐. 혼자 어떻게든 좀 치료해 볼까 해서 막 이제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제주도 누님이 전화 왔어요. 민배야, 그저께도 어저께도 오늘도 내가 이상한 꿈 꿨다.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민배 너 데려가겠다고, 나 오늘 민배 데려가야 된다, 그렇게 계속 며칠 밤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배야, 제주도 와서 한번 아빠 산소에 한번 들려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제가 너무나 그런 힘든 고통의 마음이 저 먼 제주도의 누님까지 전달이 됐나 봐요. 이제 그러던 중에 몇 달을 계속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날도 얘가 소리 막 지르고 힘들어 하다가 쓰러졌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너무 지친 가운데 저도 잠자고 있어서 내가 잘못 들었나? 왜냐면 저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잘못 들었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며칠 됐어요. 며칠 지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또렷하게 얘가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걸 들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애를 꽉 끌어안고 울면서 막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얘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제발 얘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애를 안고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처가댁 바로 옆집이 무당이에요. 그 무당이 얼마나 용하냐면 제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애엄마도 모르는 거죠. 근데 장모님이 전화 와요. 애엄마한테 혹시 김서방 어느 회사에 얼마 투자하기로 했지? 그거 하지 마.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용한 무당이었는데
그 무당이 저희 그 장모님 집에 이제 놀러 온 거죠. 놀러 와서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김서방이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 기도가 끊겨서 뭔가 작은 딸 집에 문제가 있나 보다고 혹시 한번 전화해 보라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은 애엄마한테 굿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잠깐 다녔을 때 새벽에 아무도 없는 교회 마룻바닥에서 기도했던 게 갑자기 팍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찾으시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나? 그런 이제 생각이 탁 들면서 애엄마한테 아니 사랑이도 하나님 찾고 장모님도 그런 전화 한 거 보니까 우리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주변에 한번 교회 좀 알아봐 줄래?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 온 그 사장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투자를 하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얘가 아프니까 모든 사업을 접었어요. 모든 사업을 접고 이제 하니까 그 투자 받으려고 했던 사장님이 전화 온 거예요. 왜 투자하려다가 왜 중단하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여차여차해서 애가 아파서 내가 모든 사업을 좀 정리하고 있다. 그러냐? 그러면 한번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 받으면 암도 치유된 분들이 많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 그런 불치병도 치유된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기도 받으러 오라고. 그런 얘기 딱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런 사람들은 요즘 병원에서 낫지 않냐. 근데 자폐는 의사도 치유 안 된다는 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 기도한다고 낫습니까? 하면서 화내면서 딱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아시는 분 있는 교회 다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혹시 그 교회 애들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폐 애들이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교회 가도 돼요? 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좋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딱 가는데 일단 그 얘는 차 타는 걸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차에서 들리는 소음이 얘는 또 고통이에요. 그래서 차 오는 중에 그 유리창 있죠. 차 유리창을 똑똑똑 두들겨요. 그럼 둔탁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귀에 이렇게 대면서 그 차에서 나는 듣기 싫은 소음을 이제 없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두들기면서 딱 오는데 일단은 얘는 차를 타면 내리질 않아요. 내리려면 엄청 이제 한두 시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정말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요. 교회에 딱 도착하는데 갑자기 얘가 교회 문을 자기가 열어요. 차 문을 자기가 열어요. 우리는 애엄마는 우리는 이제 얘가 웬일이래? 한번 쳐다보고 있는데 신기하게 애 발바닥이 교회 앞마당을 딱 밟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펴더니만 교회 앞마당을 두 바퀴 이렇게 돌아요. 혼자 막 신나게 뛰면서 이 신나게 뛰는 걸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저희는 돌더니만 교회 정문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싹 들어갔는데 그때 교회 로비에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사이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 20-30분 쭉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 전도한 장로님을 알아봤는지 그 장로님한테 싹 직진해서 확 와락 껴안는 거예요. 일단 이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안는 것도 얘는 고통이에요. 부모가 안는 것도. 근데 얘가 스스로 가서 딱 안고 막 좋아하니까 장로님은 너가 사랑이구나 하면서 막 안고 막 이제 막 했어요. 하면서 애엄마랑 얘는 이제 유치부실로 가고 저는 2층 본당의 예배실로 쭉 들어서는데 그때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 눈물 나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는 안 들리고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나고 그 다음 주도 계속 눈물 나고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한 4주째 됐는데 그날도 목사님 설교는 안 들리고 계속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딱 났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내 자식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저도 모르게 그런 회개가 됐어요. 그렇게 울면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우리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을 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딱 가리키는데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 음성을 붙잡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속으로 강하게 하나님, 이 주인공이 제가 되기를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이제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희 가정에 믿음의 선물을 주겠노라. 아멘. 이제 그런 감동이 들어서 애 엄마한테 오늘부터 부흥 집회 있다고 하니까 사흘 동안 참여하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애 엄마가 교회 오기 싫어했어요. 억지로 오거나 아니면 안 오면 저는 이제 큰 애만 데리고 아픈 애만 데리고 따로 올 때도 있었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같이 하자고 이때가 기회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저희 집이 교회가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벽 저녁마다 이제 사흘 동안 부흥 집회에 참여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정에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지 알았냐면 둘째가 8개월째였어요. 8개월째였는데 그 애가 엄마만 할 줄 알고 아빠도 못할 때였어요. 근데 얘가 부흥 집회 중에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주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자다가도 찬양 소리나 기도 소리가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두 팔을 올려서 주여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픈 첫째가 감사 기도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 봉투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서 봉헌 드렸는데 그때 수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그 봉집에 참여하시고 봉헌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목사님이 딱 저희 것만 읽어주셨어요. 딱 읽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첫 자폐에 걸렸던 사랑이가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밝고 초긍정 에너지를 품고 있는 아이로 변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애들 모아놓고 우리 110 기도하는데 12시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전도하고 애들이 전도가 되니까 부모님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이 교회하고 멀다 보니까 최근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오면 요즘 애들은 좀 텃세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애들을 불러놓고 같이 찬양하고 전도하고 완전히 골목대장이 돼서 선한 골목대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또 역사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 사흘째 부흥 집회 날부터 우리 교회에 릴레이 100일 작전 기도가 있었는데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 100일 작전 기도는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전도 축제나 아니면 부흥 집회 그런 작전 기도할 때 꼭 참여하십시오.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놀랍게 성령의 크나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그 큰 역사의 주인공인데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러면 7시 반부터 저는 그 100일 동안 작전기도 참여한 게 저희 교회에서 저밖에 없어요. 100일 내내 참여한 거는 7시 반부터 8시까지 성경을 읽고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또 10시부터 30분 동안 또 마지막 찬양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집에 오면 이제 10시 반에 끝나면 집에 오면 11시 반
그 회사 업무 잔업 이렇게 마지막에서 잠자리에 드는 게 한 1시 반, 3시 반에 다시 일어나서 1시간 걸리는 또 교회 와서 새벽기도, 그렇게 100일을 했어요. 너무나 재밌게. 그러던 중에 하루는 성경 읽고 그 기도실 맨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십자가 앞에 무릎을 탁 꿇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큰 마음의 울림의 소리므로, 어떤 마음의 울림의 소리가 들렸냐면, 내가 너희 가정과 너희 기업을 기도 운동의 동력자로 세울 것이니 준비해라. 그런 마음의 큰 울림이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 운동이 뭔지, 동역자가 뭔지 잘 모를 때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하나님,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기도 운동 동역자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일단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반문의 소리를 속으로 생각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람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아니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준비했노라. 그런 마음의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를 오랫동안 준비했노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기도행전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우리 회사의 어려운 소송건들 하나님이 일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도원들도 이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도 세우고 하던 중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냐면, 제가 기도행전을 하면서 기도운동을 쭉 매주 참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이 기도운동은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운동을 펼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기도의 선포를 계속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니 그러면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행기 좀 주십시오. 이 기도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자가용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이거는 말 그대로 뜬구름 잡는 소리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비행기를 주신다는 믿음을 싹 마음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싹 주는 순간 제가 아멘, 하나님 비행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제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부터 하나님이 전 세계의 대통령들을 움직이시는데, 기도하면 움직여 있고, 기도하면 움직여 있고, 신기하게 이거 설마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설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 신기하게 제 앞까지 오는 게 정말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비행기 제조사가 4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보잉 에어버스, 이건 대형 항공기. 그리고 중소형은 브라질 엠브라에르, 캐나다 본발디에. 하나님께서 3위 브라질 엠브라에르를 저희가 투자하게 하시고 한국의 제조 공장, 중대형 항공기 제조 공장을 짓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계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 운동을 하고 항공 선교를 해서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했다는 것을 정말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그때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들려주셨던 음성이 늘 생각이 나요. 내가 너를 오랫동안 준비했노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오랫동안 준비했노라. 시작. 내가 너를 오랫동안 준비했노라. 자기 이름 더해가면서요. 민배야, 내가 너를 오랫동안 준비했노라. 시작. 민배야, 내가 너를 오랫동안 준비했노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지금까지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래 되신 분들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하고 계세요.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정말 10여 년 전에는 신문 배달하면서 새끼 끼니 걱정할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 오기 바로 직전에는 부도날 회사에 정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같이 죽으려고 했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못한 처지였어요. 저는 헌신할 때 단돈 몇십만 원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냥 쓰셨어요. 계좌 이체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저는 그대로 드리고, 주시면 그대로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면 신기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저는 항상 그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니까 신기하게 내 일이 하나님 일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 안 들려도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됐을 때 저는 이제 늘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저희 회사에 그 주주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사분들한테 간증을 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는 동안 자폐가 치유됐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 혹시 그때 오진하거나 아니면 아빠의 마음으로 너무 과몰입해서 잘못 생각했던 게 아니냐, 그런 얘기하면 정말 그런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그런 얘기하니까, 왜냐면 지금은 너무 정상이니까 애가, 정말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저희 목사님이 기적 관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적 관리. 기적도 관리 못하면 사탄한테 뺏긴다. 그런 얘기 말씀하셔갖고 아차 싶어갖고, 간증 영상 만들어야겠다 해서 간증 영상을 자료를 막 모으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애랑 딱 죽으려고 하기 직전에도, 사랑아 웃어 우리 행복한 것만 기억하자. 우리 살아있을 때 행복한 일만 기억하자. 슬픈 일은 기억하지 말고 우리 행복한 일만 남기자. 엄마한테 그리고 동생한테 우리 행복한 일만, 행복한 사진 남기자 해서 죽으려고 하기 직전에도 웃는 사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정상으로 되니까 그 아픈 사진이 없는 거예요. 쓰려고 하니까 아팠던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병원에서 좀 참고 자료 쓰겠다고 찍어두라고 한 게 몇 개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정말 아팠을 때보다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치유해 주신 게 맞구나, 정말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과 함께 순간 오해했던 거, 순간 이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했나 했던 게 너무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저희 팔순된 부모님도 그리고 누님들도 전도가 되시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자폐 아동도 이 영상 보고 정말 치유된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간증 영상 시청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합니다. 알았어요. 사랑이가 이렇게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작년 이맘때쯤 일들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정말 사랑이가 아팠던 애가 맞나 하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가 보통 애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생후 18개월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던 중 32개월 4살 때 어린이집에서 상담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랑이가 자폐 같으니 빨리 소아정신과 상담과 특수 어린이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저를 보려고 몰려드는데 사랑이는 한쪽 구석에서 아빠가 온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리를 이탈하고 한쪽 구석에서 중얼거리면서 맴맴 돌고 있습니다. 그 후 한 달 이후에는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아. 호명 반응이 거의 한번 없어지고 불러봐. 시각 추구와 청각 추구가 심해지고 상동 행동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유명한 대학교 치료센터를 이잡듯 뒤졌습니다. 국내 유명한 대학교 자폐 전문 교수님들과 치료 상담을 하려면 적어도 2, 3년은 대기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3, 4년은 좋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썩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겨우 상담에 성공해도 속 시원한 치료 방법이나 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녁 9시부터 잠자리에 들면 새벽이 되도록 비명소리와 고통소리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무섭다고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랑이와 저는 서로 마주보며 잠자리에 들면서 아빠 사랑이 너무 사랑해 라고 얘기해도 사랑이는 무표정한 모습뿐입니다. 자폐는 감정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그렇게 애교 많고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하던 사랑이는 무감정한 아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랑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사랑아, 아빠랑 같이 영원히 고통 없는 곳으로 갈까? 이렇게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고통과 슬픔, 좌절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딸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밤새 고통으로 뒤척이던 사랑이가 새벽녘이 되어 지쳐 쓰러지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랑이가 하나님을 찾는 뜻밖의 소리였습니다. 그 영혼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절규였습니다. 순간 쓰러져 있는 사랑이를 꽉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안아주세요. 이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사랑이를 1시간씩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호동 장로님 소개로 소명중앙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서는데 찬양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사랑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목사님의 기도로 얼마 안 돼서 말끔히 치유되었습니다. 정말 자폐아이였던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밝고 친구들을 잘 배려하는 사회성이 누구보다 뛰어난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7월 24일 처음 사랑이가 교회에 들어갈 때 신나하며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 그날은 사랑이의 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사랑이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희 가족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